로마서 5, 6, 7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서술하는 가운데 그 관건이 죄의 지배를 해결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죄의 지배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서 볼 때 죄의 지배는 아직에 속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 세대, 즉 파라오의 질서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읽은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 바울이 아직보다 이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었음을, 즉 이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왜 그것을 강조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이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정작 우리의 현실에는 아직 파라오의 질서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직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미를 붙들고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으로 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바울의 강조점은 단순히 사실의 서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현실 속에서 새 시대의 시민답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권면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6장 이하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이 부분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과 15절 그리고 7장 7절에 질문들이 연이어 나오는데요. 먼저 6장 1절을 보시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 앞에 나오는 5장 후반부의 서술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서술이 20절에서 정리되는데요. 그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곧 죄의 용서이므로 죄가 클수록 그 죄를 용서하는 은혜도 크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군 하고 말입니다. 6장 1절이 그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들과 싸웠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1절은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비아냥거림을 염두에 둔 변론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은혜를 내세우다 보면 그것이 윤리적 방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변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함께 읽으며 확인한 것처럼 바울이 비판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기만 할 뿐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오히려 은혜로 받은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 특권에 안주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부정하거나 비웃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구약 성경에 분명히 흐르는 분명한 구원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장 1절에 제기된 질문은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보다는 은혜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의 태도를 빗댄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다 해결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바울은 외부의 적대자들을 향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변론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해 살 수 있겠느냐고 말이지요. 6장 1절부터 이어지는 논의를 문법적으로 살펴보시면 질문의 주어도 우리이고 권면의 주어도 우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질문을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또 2절을 보면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모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질문이 제기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이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한 후에 이어지는 15절에서 바울은 14절에 꼬리를 물고 둘째 질문을 제시합니다. 15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로 첫 질문에 대한 답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짓자 하고 억지 주장을 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것은 1절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 가운데 머물자는 말이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이나 비슷하지요. 바울은 왜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는 걸까요?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6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첫 질문에 대한 답이고 오늘의 본문인 6장 15절부터 7장 6절까지가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이 두 단락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은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그 방향이 다릅니다. 지난주일 본문의 강조점, 6장 1절부터 14절, 지난주일 본문의 강조점은 이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 6장 15절부터 7장 6절까지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데요.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또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두 어구는 순환 논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 줍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이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곧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지 각각 의미를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먼저 6장 끝까지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6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5장 21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5장 21절입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은혜의 통치,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다른 말로 은혜의 통치로 기술하기도 하고 의의 통치로 기술하기도 하고 순종의 통치로 기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 즉 은혜가 삶의 원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삶의 원리가 되는 삶,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운 삶, 의의 통치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의 통치이지요.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바울은 본문 16절 끝부분에서는 순종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요. 18절과 19절에서는 의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아서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 같은 뜻이죠. 여기에서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쓰는 이유는 은혜가 방종을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삶, 은혜가 규범이 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기 반복하여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이라는 계급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종이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지요. 그래서 6장의 비유가 현대인들의 가슴에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죄의 종이 되든 의의 종이 되든 종이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게 뭐가 좋으냐 하는 질문이 일어나면서 바울의 권면이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그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리고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을 헬라어로 읽으면 왕이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이 명사와 동사 형태로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번역으로 5장 14절과 21절을 보시면 지배한다는 말이 나오죠. 14절은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21절은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여기에서 지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실리오인데요. 이것은 왕을 가리키는 명사 바실리우스의 동사형입니다. 왕이라는 명사의 동사형, 그러니까 왕이 된다, 왕 노릇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6장 14절을 보시죠.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퀴리유어인데요. 이것은 주인 또는 주님을 뜻하는 명사 퀴리오스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된다, 주인 노릇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와 짝이 되는 것이 종이 된다, 종 노릇한다 하는 말입니다. 6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서 죄의 노예가 되다로 번역된 말이 두울류어인데요. 이것은 종을 뜻하는 명사 두울로스의 동사형입니다. 6장 18절에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도 같은 동사 두울류어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5, 6장에서 종이 된다는 말과 왕이 된다, 주인이 된다는 말이 서로 짝을 이루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되면 그는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에게 종이 된다, 그 말은 내가 누구를 주로 섬긴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헬라어 공부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헬라어로 왕은 바실리우스이고요, 동사형은 바실리오, 왕이 되다, 왕 노릇하다인데요. 여기에서 파생된 또 다른 명사가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왕됨이라는 뜻이고요, 또 왕 노릇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요. 나라, 국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가 바로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바실리우스, 왕이신 하나님이 바실리오, 왕 노릇하시는 것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그분의 종이 되겠지요? 네,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에 담긴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 우리가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상황은 이집트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나안은 완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바알을 섬기고 왕국시대에는 강대국을 섬기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영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적으로 가나안을 말할 때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가나안이 아니라 출애굽의 이상으로서의 가나안,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 비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집트는 나쁜 나라가 되는데요. 오늘날 이집트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지요. 네, 이집트는 그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이지 특별히 나쁜 나라는 아닙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이집트가 아니라 비유로서의 이집트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다시 죄의 지배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것은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6장 전반부의 강조점은 우리가 이미 이집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6장 후반부의 강조점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이어지는 율법에 대한 논의도 그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요. 그리고 한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만,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 때는 이집트 법의 지배를 받았지만 출애굽한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합니다.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국적이 바뀌는 것을 죽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사탄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바뀐 것인데요. 바울은 그렇게 국적이 바뀌는 것을 가리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은 그것을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는 남편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는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율법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지배하는데요.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율법이 유효하지만 죄의 지배를 벗어난 지금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읽을수록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인데요. 또 7장 3절까지는 우리의 처지를 아내의 자리에 놓고 남편이 죽은 것으로 비유하다가 4절에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혼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죽음을 상호적인 것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세상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것은 곧 아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이 누가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서로 다른 세상에, 다른 나라에, 다른 법의 통치에 놓이게 됐다. 이 논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 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는 7장 5절과 6절에 그 답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7장 5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6절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7장 5절과 6절의 내용을 뒤에서 더 자세히 부연서술할 것입니다. 7장의 나머지 내용은 5절을 부연서술한 것이고요. 8장은 6절을 부연서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고 지나가기로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므로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6장 1절과 15절의 질문에 담긴 주장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행위 없이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구원받는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한 것인데요.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통치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왜 은혜의 통치라 하는 걸까요? 죄의 지배에는 율법이 그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혜가 그 다스림의 매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렇게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은혜의 규범을 따라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 생활을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황량한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가 엄습하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비롯하여 수많은 군사적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만으로 그들을 모든 위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광야를 지났다는 말은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지냈지만 거저 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그 길을 꾸준히 걸었습니다. 스스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그냥 죽은 후에 구원열차 타고 저절로 가나안에 도착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은혜로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광야길을 지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되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지나며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은혜가 여러분을 비켜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걸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광야의 길, 은혜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광야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서로 일으켜주고 칭찬해주며, 지혜를 나누고 사랑을 공급하며,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갑시다. 이제까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강하게 살아있는 죄의 지배의 영향력을 뒤로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그리고 은혜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아니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과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끝내 이 길을 완주하게 하소서.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가 그 길을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생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